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리스도인은 이 헬라어로 크리스트 아노이라 말합니다. 크리스트 아노이.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하나로 묶인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맞습니까? 네.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나의 믿음이, 용기가, 그리고 순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알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의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아주 피곤할 것 같다, 지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에 저의 청년 때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26살부터 그 전에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아주 고되게 일을 했어요. 밤에 퇴근이 뭐 10시, 11시, 자정이 될 때까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되고 힘든 여정 속에서 또 주말까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의문이, 다른 친구들은, 다른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술 먹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술 먹으면서 좋은 인간관계도 맺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꿈꾸면서 키워나가고 자기의 삶을 확장해 나가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2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비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실제일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러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굳건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굳건한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는 결의가 다져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실 믿음은요, 아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흔들려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여러분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은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때서야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이 믿음은 용기와 밀접한 연결이 됩니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삶에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용기를 내어야 할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학업입니까? 취업입니까? 연애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 선교,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그 몇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중에 수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용기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일으킵니다. 청년 공동체 누가 일으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물대도상교회 청년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펼쳐집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어요.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핍박을 피해서 떠났어요. 피난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이른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피난 중이에요.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흩어지는 경험을 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곧이어서 다른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20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꺼리 끼는 사람, 거리 두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이제 복음을 믿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예요.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허다한 무리가 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헌신하고 용기를 내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몇 사람이 용기를 내었어요. 몇 사람이 도전했어요. 몇 사람이 복음을 용기 있게 전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용기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보세요.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린 지가 6개월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놀랍고 정말 감사가 돼요. 누가 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에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청년들이 35명 나오는데 예배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8명이에요. 네. 절반이 예배팀이에요. 지도자들이 5, 6명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다 예배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는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놀랍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청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느껴졌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는 안디옥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진리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누가 이방인에 가가지고 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용기 있는 단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아마 그거 자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용기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가보니까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그 공동체를 가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믿을 수 있지? 놀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그곳에 그들의 믿음을 다독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굳건히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말하면서 그들을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섬김과 헌신을 위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가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한 번의 용기를 냅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이에요. 이제 바나바는요, 바로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곳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목양, 목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 앞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타고난 사람을 초청합니다. 아니, 데리러 갑니다. 다소로 데리러 가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데려와요.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바나바가 이 사울과 함께 또 한 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3절인데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이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커다랗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도움을 받았던 교회예요. 도움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기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확장성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서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로 역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가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바로 안디옥이 피난처였어요. 도피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되고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초청하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성공한 얘기, 잘된 얘기 해보라고 하면 아마 한 5분이면 끝나겠지만 저보고 실패한 얘기 해보라고 하면 아마 하루를 꼬박 새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한 얘기, 내가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입시에 실패, 관계에 실패, 그리고 건강에 실패, 시험에 실패, 취업에 실패, 연애에 실패, 사업장에 실패. 그동안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마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실패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는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고, 실패를 마주할 때에 그 실패 앞에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 나의 삶의 방향, 사람은요 크게 바꾸지 않아요. 내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만족스러우면요 하던 대로 하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열린 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이 너무 고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일벌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직장 생활을 한 5년, 6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고비가 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를 가자고 하면 반드시 신청했던 것 같아요. 제가 26살 때 몽골에 첫 선교를 가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있으면 무조건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지치고 피곤할 때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희망봉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희망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리학 시간에 배우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제일 남단의 끝에 있는 게 희망봉이에요. 여러분, 희망봉이 어떻게 발견된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3분의 1을 다 장악합니다. 지금 오늘날 터키, 이집트, 애굽, 이스라엘 다 이 C자 모형으로, 역자 C자 모형으로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유럽이요 완전히 고립됩니다. 인도로,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돼요. 완전히 막히게 돼요. 그동안 이 동양으로 많은 교류를 해왔던 유럽인들이요 이 이슬람에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육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피해자들은 뭐였냐면 가장 끝에 있는 나라 포르투갈이었어요. 육지로도 먼데 교류도 할 수 없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자, 실패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바다로 가보자. 그래서 육지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먼 바다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안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해안 따라, 이 빨간 선을 따라 계속 가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이 디아스가 항해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할만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납니다. 여기가 인도로 가는 길일까? 그런데 또 가요. 또 부딪혀요. 계속 육지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풍랑이 몰려올 때마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소리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멈춰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들이 계속해서 가는데 마지막 희망봉 앞에 도착해요. 그들은 사실 희망봉인지도 몰랐어요. 이 아프리카의 최남서의 제일 아래인지를 몰랐어요. 바로 그것은 이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었고 가장 물살이 센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가 이끄는 세 척의 배는요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폭풍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폭풍에서 침몰될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위를 향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희망봉이었어요. 희망봉 사진을 제가 찍어 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가지고 다음 장 보면 여기가 희망봉이에요. 그래서 희망봉에 가면요 구름 낄 때가 많아요. 비가 올 때가 많고 좋은 날씨 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 지역은요 기후가 좋지 않아요. 배가 지나가기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예, 인증샷. 자, 희망봉 산책길에서 찍었습니다. 예, 이게 몇 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1탄에 이어서 희망봉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찍었습니다. 희망봉에 가면요 뭐 볼만한 게 없어요. 사실 저기 희망봉이에요. 멋있나요? 돌무더기죠. 바위죠. 그런데 항해자들은 이 희망봉을 보고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들이 막혀있던 이 고립된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 희망봉에 있었던 등대와 이정표였어요. 지금 이 이정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죠. 여러분 멀리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예루살렘이 몇 킬로의 거리가 있고 어떤 방향에 몇 킬로가 있고 베이징이
어떤 방향이 몇 킬로에 있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LA가 어디에 있고 전 세계 중요 도시가 어느 방향에 있고 그 거리는 어딘지 마치 지금 여기가 중심인 것처럼 이정표를 만들어 놨어요. 고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 등대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정표가 되어주세요. 여기 있는 등대가 비치면요 60km 밖에서도 배가 그 등대를 보고 침몰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오고 갑니다. 저에게 등대를 비춰주세요. 침몰하지 않도록 등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이곳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이정표가 어디지? 그곳의 거리가 얼마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지? 그걸 결단하는 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와 혼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 중에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문이 이야기예요. 성문이는요 중학교 때부터 강해지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컸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강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때로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힘 있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던 그 청년이 최근에 2번의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했는데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됐어요. 오히려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척추가 눌려서 신경을 눌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마비가 돼버리고 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자기가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식이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청년이 병원에 있어서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1:1로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만나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믿어지니? 성문아? 믿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것을 믿어지니? 믿어진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문아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너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니? 네,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성문아,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훈련시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새처럼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니? 때로는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너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 너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 하나님을 믿겠니? 그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왜 자꾸 내가 믿어지냐고 물어봤냐면 극한의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것 같나요? 아니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믿음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너가 성문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를 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니? 물었더니 믿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구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 용기 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 연단 뒤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청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정표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등대를 보고 침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때로는 훈련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용기 내봅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께서는 여디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 선한 목적에 우리 모두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항해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